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 어떤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승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고난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계속 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2장 바로 1절 바로 앞에서도 너희가 직접 안 하니, 친히 안 하니, 이제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 이제 바울과 함께했던 그 기억을 되살리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기억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난을 극복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이라고 생각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예전에 그런 고난에 대해서 고난의 기억이 있다면은 그 고통의 기억이 있다면은 보통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가 싫죠. 부담스럽고 또한 때로는 그것이 심한 경우에 이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트라우마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그런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현재 그러한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과거의 사실일 뿐인데 마치 그 과거의 사실을 지금 현재도 계속 반복해서 겪는 것처럼 이 심리적인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것, 그게 이제 트라우마죠. 근데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은 이 그런 과거의 고난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때에 바울은 트라우마를 겪었는가?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트라우마를 겪었다면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으면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똑같이 또한 고난을 당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보면은 이것은 이제 사실 이제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그 반대로 트라우마가 없었던 것처럼 또한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승리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과거의 고난을 기억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축복입니다. 바울은 그런 고난과 능욕을 당했지만 그것들이 뭐 그때 당시에 당연히 힘든 부분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그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쁨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다 이렇게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더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더 담대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 1장에서 나눈 성령의 기쁨이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예전과 똑같은 상태로 원상 회복이 되는 데서 그치지 않죠. 오히려 더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몸은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부활 이전에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그 몸과 다른 완전한 그 모든 죽음을 이기는 능력의 몸이 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한 원상 회복을 넘어서 오히려 더 큰 능력을 얻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었을 때에는 그것들은 그 고난들은 어떤 트라우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단순히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그럴수록 더 이렇게 더 큰 능력으로 더 용기 있게 더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또한 연단입니다. 그래서 연단이라는 것은 이제 아주 쉽게 말하면 이제 금속을 재련하는 거죠. 금속을 재련하면은 그 재련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오히려 더 이렇게 순수한 그 물질이 분리돼서 나옵니다. 금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 재련되기 전에는 뭐 금을 빗대서 모든 금속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원광석으로는 별 쓸모가 없는데 그렇게 재련이 돼서 연단이 되면 뜨거운 불 속에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은 그 정말 순수한 그 물질이 분리돼서 나와서 그래서 순금이 금으로 얘기하면 순금이 되고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더 귀한 것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철도 마찬가지죠. 철도 계속 대장간에서 그 뭐 칼이나 이런 것을 뭐 만들 때도 보면 계속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또 두들겼다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그 철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연단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주어져 있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앞에서 나눈 우리 그 영생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나 바울이나 그 고난을 기억할 때 그 고난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더 큰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때도 그래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만 기억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기억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그러한 분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살아 계신다. 살아 역사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 공유하는 그 고난의 기억, 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함께 겪었던 그 고난의 기억을 떠올릴 때에 그들은 바로 함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요셉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기억할 때 사실은 어떤 트라우마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마지막에서 고백하듯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오늘과 같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에게 그 자기가 형들에게 당한 그 고난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으면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형들을 그렇게 용서하려고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요셉도 바로 그 자기 아들 첫째 아들의 이름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난을 잊어버렸다는 건 뭐 고난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그 고난이 새롭게 기억이 된다 이 말이죠. 그 고난의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 속에서 바로 그 고난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그런 믿음으로 바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힘입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걸 문자 그대로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이게 뭡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특별히 바울과처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행할 때에는 내 모든 삶은 이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의 진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늘 품에 안아주시는 것처럼 이제 늘 주님 안에 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고난을 당하는데 주님 안에 있는 게 뭐냐? 뭐 주님 안에 있으면은 내가 고난을 안 당하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욥이 그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이 어떤 뭐 아플 때에도 사실은 부모가 늘 그 아이를 안고 있고 보호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면은 비록 뭐 감기가 걸리고 뭐 또 아픈 일이 있어도 여러 가지 또 불편한 일이 있어도 결국은 부모가 다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 이렇게 해결해주고 처리를 해줍니다. 내가 엄마 품에 있는데 그 엄마 품에 있어도 아이들이 울 때가 많죠. 그러나 결국은 울지 않도록 그래서 하늘 울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엄마가 그 모든 것을 해주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늘 그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고난을 겪는 과정에서 계속 자기가 계속 확인하게 되는 것은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바로 계속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어떤 고통을 되새기는 게 아니라 그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좋은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고난은 트라우마가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자기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 계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바로 내가 약한 가운데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 이렇게 강건하게 되었다. 주님의 은혜가 약한 가운데서 더 차고 넘쳐났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부활의 기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일마다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도들은 그 주일은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근본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항상 그 예수님의 부활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고 조명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받아서 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힘입는 그러한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피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그 힘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면은 사실은 그 힘든 일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 말 그대로 사랑의 수고가 되는 거죠. 1장 3절에서 우리 자세하게 나눴습니다만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이제 바로 그러한 수고죠. 헛된 수고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어제 나눈 것처럼 다 이렇게 갚아주시는 그러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복음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모든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갚아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또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요셉의 고백처럼 또 많은 성도들의 고백처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셨는지 부활과 같은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또 경험하고 또 간증하고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기억 바로 부활의 기억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능력을 얻어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특별히 이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다시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 기간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 이제 올해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믿음이 적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 부활을 향한 소망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억 속에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또한 우리들 가운데서 내 안에서 역사해서 바로 내 삶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울처럼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정말 그러한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그런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면서 또 그런 믿음으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